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도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나눕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 그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은 바로 언어이죠. 언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대부분의 의사 전달,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 말, 언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거리 한계죠. 거리 한계. 멀리 있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어제 한 말을 오늘 들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거리, 시간, 이외에도 몇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참 좋은 의사소통 수단이긴 하지만 역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강력한 의사전달 수단으로는 바로 글이 있습니다. 문자라고도 할 수 있죠. 글은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적어야죠. 또 눈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면에선 말보다는 좀 느린 것 같고 절차도 꽤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글은 이 거리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또한 시간의 한계도 넘어서죠. 글로 쓰여진 내용은 지구 반대편에서도 볼 수 있고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관만 잘 한다면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초대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참 중요하게 작용을 했죠. 박해, 고난 등을 겪으면서 과거, 율법 가운데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쓴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때문에 그 내용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장적 이 사역을 강조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아브라함보다 높은 멜기세덱의 반차, 이 반차를 따르는 대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 반차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반차는 한자로 보면은 나눌 반, 버금차 이렇게 해서 신분이나 등급의 차례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순서, 차례라는 뜻의 그 탁시스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이 말이 어떤 특정한 직무를 행하는 그 차례를 가르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직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말하겠죠. 일을 행하는 신분의 차례라는 의미에서 한자어 이 반차로 번역이 된 겁니다. 이 반차와 비슷한 말로는 반열 혹은 품계, 서열, 등급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로 아마 보는 것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요?
또 성경에서는 이 제사장의 반차는 크게 두 가지의 그 서열이 나오죠. 곧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로 나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아론은 구약시대 모세 율법이 제정된 후에 바로 초대 대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론의 반차는 구약시대의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 지내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멜기세덱, 이에 반해서 이제 멜기세덱이 나오죠. 멜기세덱은 모세 율법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이 뜻은 신약 시대의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이 계시며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좀 보았지만 이와 같은 심오한 내용은 글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야지 그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심오한 내용들을 말로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도 그 중간중간에 오류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바로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는 것이죠. 때문에 말씀 볼 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천천히 보십시오. 자세하게 보십시오. 사실 저도 말씀 볼 때 여유를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이 참 많기도 합니다. 시간도 참 많이 부족하지요. 마음의 여유 자체가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한 번 모아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큐티 본문 말씀 같은 경우도 최소한 3번 이상 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죠. 천천히 3번 이상 볼 때, 그리고 잠시 머무를 때, 이 당시에 이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도 한번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말씀 앞에 오래 머무르십시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전달,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은 바로 이 문자, 글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에게 놀라운 뜻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을 넘어 성숙하게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성장하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성숙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모두 좋은 개념입니다. 자연의 법칙에서도 이 성장과 성숙이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렇죠. 사람에게도 외적인 모습이 성장해야 되는 건 당연하거니와 이 내면, 우리의 내면도 바로 성숙해야 됩니다. 식물, 콩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주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 콩이 싹이 나기까지, 즉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심자마자, 물을 주자마자 바로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작은 자연에서도 가장 먼저는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growth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1차적으로는 그 외형적으로, 그 양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과정을 거쳐야 되죠. 이후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거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maturity라고 할 수 있죠. 이는 질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의도한 바대로 생각한 바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성장은 하는데 성숙함, 그 발전함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즉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죠. 바로 이런 현상이 사람에게서 나타나기도 하죠.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크고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것이 전부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었다면은 이제는 이 신앙의 삶을 막 시작한 것이다 라고 말하겠죠. 믿은 이후로는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해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구원의 은혜 등등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에는 이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도 나중에 믿게 되었죠. 나중에 알기는 알지만 그래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략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점점 알아갈수록 또 많은 것들이 보이고 더 깊이 있게 보이고 또 풍성하게 보이게 되기도 하지요. 때문에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이제는 되었다고 멈추거나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큰 믿음이 되어 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 가야 되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나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되죠.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미숙한 성도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초보. 즉 우리가 어린 아이를 벗어나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믿음도 신앙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그리고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 6개의 조항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6가지는 믿는 사람이 가장 처음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고 알아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를 말하는 이유는 여기까지만 아는 것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더 알아야 된다. 더 깊이 있게 폭넓게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알아가면 결국은 온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죠. 아마도 이 내용들은 초대교회 신앙교육을 위한 기초 성경 공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도 이제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그런 단어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죠.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 믿음을 조금 더 굳건히 하고 조금 더 높은 신앙인, 즉 더 잘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아마 당시에도 이런 것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교육들과 아주 상당히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갖게 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바르게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잘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젖먹이와 같다라고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 향해서 고난과 핍박이 또한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다가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옛날 것들이 더 좋다라고 해서 그것을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배교자, 즉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체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로는 나에게 오는 고난, 핍박,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즉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바로 이 부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에 대해서 워렌 위어스비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세상에 들어올 때에는 누구나 아이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자라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문다면 그것은 큰 비극이다.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이 아무리 그를 사랑하며 애지중지한다 해도 그 아이가 어서 자라고 성장하기를 더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와 동일한 염원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기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숙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공감되는 말이죠. 맞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조금 더 큰 믿음, 성숙한 믿음, 온전해가는 믿음으로 점점 커지기, 우리 내면이 커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는 믿은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을 갖게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 직분들을 받죠. 문제는 이렇게 직분을 받으면은 마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직분을 받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제가 만나보았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이지만 세상에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또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기도를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 복음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말이죠. 자기의 그런 생각과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숫자가 많고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한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성숙한 교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그 공동체에 함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물질, 헌금, 11조만 보아도 사실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숙한 우리 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앞에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보았죠. 이렇게 성장과 성숙하는 이유는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성숙한 바른 삶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균형 있는 자세를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성숙한 바른 삶과 함께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자세,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늘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가 보이는 현상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의 모습, 겉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나의 기준에 따라서 때때로 함부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 보지만 한쪽 면만을 편파적으로 보고 우리가 평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까지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의 외모의 그런 모습들, 행동을 보면서 아울러 그 사람의 속사람, 그 내면을 보면서 이 양쪽 면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조화, 균형을 잘 잡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바로 이것은 구원을 말하죠. 히브리서에서 구원을 말하는 이유는 당시에 이 성도들의 삶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가 많이 큰 부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온갖 많은 고난과 핍박,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1세기형이었죠. AD 1세기형.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AD 49년에는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유대인들을 추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AD 64년경 네로 황제 때문에 또한 큰 박해도 있었죠. 그리고 AD 70년경에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아니 이스라엘 자체의 삶 가운데도 엄청난 고난과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 핍박 등을 보면서 다시 말씀 보면은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되죠. 10절에서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과거에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전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 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하는 겁니다.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옛날에는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새벽 예배도 안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 한다면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사명 또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장, 우리의 성숙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 성장하십시오. 균형을 잘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브리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장을 성숙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 균형이 있는 참 기뻐하는, 하나님 보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